제1장 매화향에 취해 키를 잃다. 여러분,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불쑥 나타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봄날 코끝을 스친 매화향기처럼 시작된 어느 선비의 서툰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지켜온 신념이 단 한 사람의 미소 때문에 무너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때는 바야흐로 매화꽃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던 조선 중기. 전라도 어느 깊은 골짜기 매화골이라 불리는 마을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선비 이진우였습니다. 반듯하게 차려입은 도포와 빳빳한 갓. 하지만 그의 몰골은 이미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 길을 잘못 들었나? 박 진사님 댁이 2, 3만 넘으면 된다 했는데 산세가 이리 험할 줄이야. 진우는 한양에서도 알아주는 수재였습니다. 일찍이 사서 삼경을 떼고 장원급제가 유력한 앞날이 창창한 양반 가문의 장남이었죠. 하지만 정작 그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부친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숨막히는 법도 속에 갇혀 살던 그에게 이 여행은 일종의 도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만 길을 잃고 만 것입니다. 해는 이미 뉘엿뉘엿 저물고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풀린 진우는 결국 돌부리에 걸려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찰나 코끝을 간지럽히는 진한 꽃향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다급한 발소리.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람? 거기 누구 계세요? 진우가 흐릿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붉게 물든 노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밤하늘의 별을 박아넣은 듯한 맑은 눈동자였죠. 매화골 주막집 딸 연하였습니다. 선비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제 손 좀 잡아보셔요.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경악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양반과 자제로 자라며 여인과 손끝 하나 닿아본 적 없던 그였습니다. 차가운 이성이 소리쳤습니다. 외간 여인의 몸에 닿다니 이 무슨 망측한 일인가.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연하의 작고 따뜻한 손이 팔에 닿는 순간 진우의 심장은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실례를 놓아주시오. 스스로 일어날 수. 에구, 허우대만 멀쩡하시지 힘은 하나도 없으시네. 선비님, 지금 체면 차리게 생겼어요? 이러다 산짐승이라도 나오면 어쩌려고요? 자, 어서요. 연하의 부축을 받아 도착한 곳은 작은 주막이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정신을 차린 진우의 코끝에 이번엔 매화향이 아닌 고소한 전 냄새와 뜨끈한 국밥 향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산의 진미만 먹어왔던 그였지만 머리맡에 놓인 투박한 뚝배기가 그 어떤 진상품보다 달콤해 보였습니다. 좀 어떠세요? 기운 좀 차리셨으면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직접 담근 술도 한 잔 가져왔습니다. 고맙소. 그런데 이곳이 어디라고 했소? 여긴 매화골이에요. 세상 시름 다 잊고 꽃 구경하기 딱 좋은 곳이죠. 선비님처럼 귀한 분이 어쩌다 이런 촌구석까지 오셨을까? 연하가 생긋 웃으며 잔을 채웠습니다. 등잔불 밑에서 빛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한양의 그 어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교수들도 이토록 눈부시지는 않았다고 말이죠. 평생을 가둬두었던 그의 굳건한 마음의 빗장이 아주 조금,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평화로운 첫 만남 뒤에는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가진 이라는 성씨가 주는 무게, 그리고 연하의 천한 신분. 꿈결 같은 매화 향기 속에서 진우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을 가문의 반역자로, 그리고 연하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을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진우는 과연 내일 아침 다시 한양으로 떠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지독한 향기에 취해 돌아갈 길을 잃게 될까요? 1초 시민연의 실타래는 이미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제2장 글 공부보다 귀한 사람 공부. 여러분, 혹시 상사병보다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핑계라는 녀석입니다.
보고 싶다는 말을 못해서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을 들킬까봐 우리는 참 많은 핑계를 대곤 하죠. 한양 천재라 불리던 우리 진우 도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박 진사님 댁으로 떠나야 할 시간인데 어찌된 일인지 그의 발걸음은 자꾸만 주막 마당을 맴도네요. 아침 안개가 매와 꽃가지 사이로 포근하게 내려앉은 시간. 진우는 벌써 짐을 챙겨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은 이미 길을 떠났어야 했지만 눈동자는 자꾸만 부엌 쪽을 향합니다. 그때 연하가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바구니를 들고 나옵니다. 어머, 벌써 떠나시게요? 아침 요기도 안 하시고 가시면 가는 길에 또 쓰러지십니다. 여기 뜨끈한 감자라도 몇 알 드시고 가셔요. 마음이 급하여 그리하려 했으나 성의를 무시하는 것도 예가 아니니 잠시만 머물다 가겠소. 잠시라던 진우의 다짐은 연하가 내민 포슬포슬한 감자 한 알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결국 평상 한 구석에 앉아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소중하게 간직하던 책 한 권을 꺼냈죠. 바로 공자 가라사대, 맹자 가라사대 하는 그 어렵다는 경전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릴 때는 오후가 되도록 진우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연하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이것은 하늘천, 이것은 따지. 그런데 연하의 반응이 예상 밖입니다. 아이고 선비님, 하늘이 저렇게 파란데 왜 먹물로 검게 쓰라고 하셔요? 저는 글자보다 이 꽃잎 떨어지는 게 더 예쁜데. 선비님은 맨날 저 검은 벌레 같은 것만 봐서 재미없으시죠? 재미라니요? 글 속에는 세상의 이치가 담겨있는 법이요. 자, 이 글자를 보시오. 사람인.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모양새지 않소? 어머, 정말이네. 선비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우리라는 뜻인가요? 우리라는 단어가 연하의 입술 끝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진우의 가슴 속에 매화꽃 한 송이가 툭 하고 터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양의 서당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배움의 기쁨이었습니다. 책 속에 갇혀있던 죽은 글자들이 연하의 목소리를 타고 살아 숨쉬기 시작한 것이죠. 시간은 물 흐르듯 흘러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었습니다. 연하는 진우가 가르쳐준 사람인자를 땅바닥에 정성껏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서투른 솜씨로 무언가를 덧그리기 시작했죠. 이것은 무엇을 그린 것이요? 선비님 얼굴요. 제 눈엔 선비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고든 사람인 자처럼 보이거든요. 갓도 삐딱하지 않고 아주 반듯하게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붉게 물든 연하의 뺨과 자신이 가르쳐준 빗돌빗돌한 글자를 번갈아 볼 뿐이었죠. 평생 장원급 제만을 목표로 달려온 그의 인생에서 이름 없는 처녀가 땅바닥에 그려준 자신의 얼굴이 그 어떤 벼슬보다도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진우는 그날 밤도 주막에 묵기로 했습니다. 책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났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창밖에는 여전히 매화향이 진동하고 방 안에 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입니다. 내일은 정말 떠나야 한다. 정말로. 하지만 여러분, 진우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한양이 아닌 이곳 매화골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때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고 거친 말발굽 소리가 마을 입구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평화롭던 매화골의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이 밤의 정적을 깨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진우의 핑계는 과연 내일도 통할 수 있을까요? 이제 꿈같은 시간은 끝나고 가혹한 현실이 그들을 덮치려 합니다. 제3장 도포자락을 붙잡은 그림자. 여러분, 행복은 왜 늘 짧게만 느껴질까요? 꽃향기에 취해 잠시 잊고 있었지만 현실이라는 이름의 파도는 언제나 가장 잔인한 순간에 들이닥칩니다. 사랑 하나 지키기에 선비의 도포자락은 너무나 가벼웠고 세상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오늘 매화골의 평화가 깨지는 그 아픈 순간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깊은 밤을 가르며 들려오던 말발굽 소리는 기어이 주막 마당 한복판에서 멈췄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횃불 수십 개가 번쩍이며 마당을 집어삼켰죠. 말에서 내린 사내들은 험악한 기색을 내비치며 주막 문을 거치게 발로 찼습니다. 이보게, 한양에서 온 젊은 선비놈이 여기 묵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왔다.
어서 내놓지 못할까? 저희는 그저 길손을 대접했을 뿐입니다. 대체 무슨 일로 이러시는지?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진우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연하를 향한 걱정으로 가득했죠. 진우 앞에 선 사내는 이판서 댁의 집사였습니다. 진우가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가문의 엄격한 규율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죠. 집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진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뼈가 서려 있었네요. 도련님, 장난은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지요. 대감마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이런 천한 것들과 어울리느라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다니요. 천한 것이라니.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이분들은 내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들이다. 진우의 외침에도 집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하의 멱살을 잡으려는 듯 위협적으로 다가갔죠. 평생 분만 잡았던 진우였습니다. 법도와 예의가 전부였던 그가 난생 처음으로 이성을 잃고 몸을 날렸습니다. 그 손 놓지 못할까? 내 몸에 손을 대는 자 누구든 용서치 않겠다.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연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 곁에서 감자를 먹고 그를 가르쳐주던 그 다정한 사내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집안의 자제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던 작은 불꽃이 차가운 현실의 서리에 맞은 듯 사그라들었습니다. 선비님. 아니, 도련님. 어찌하여 제게 이런 분이셨나요? 꿈이라면 제발 여기서 깨어나게 해주세요. 진우는 연하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뢰가 가득했던 그 눈에 이제는 거대한 거리감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죠.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집사 뒤로 줄지어 선 장정들의 횃불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철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진우는 가문의 수하들에게 이끌려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주겠다는 집사의 비릿한 약속 때문이었죠. 말에 올라탄 진우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어지는 주막, 그리고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아 울고 있는 연하의 모습이 매화 꽃잎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하야,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 하지만 여러분,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이 얼마나 지키기 힘든 것인지 진우는 미처 몰랐습니다. 한양으로 끌려가는 그의 뒤로 매화골의 매화 꽃잎들이 마치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고 있었네요. 진우는 과연 아버지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서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홀로 남겨진 연하에게는 또 어떤 가혹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인연의 끈은 이제 팽팽하게 당겨져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롭기만 합니다. 제사장 비에 젖은 매화 꺾이지 않으리. 여러분,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걸까요? 억지로 끌려가던 진우의 발길을 돌려세운 건 가슴을 후벼 파는 천둥 소리였습니다. 신분이라는 두꺼운 껍질 속에 갇혀 살던 한 남자가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껍질을 깨뜨리려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언덕 위에서 사랑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양으로 향하던 말들이 거친 빗줄기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번개가 내리치고 앞을 분간할 수 없는 폭우가 쏟아졌죠. 진우는 말 위에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닦아내며 뒤를 보았습니다. 그곳엔 자신이 두고 온, 아니 버려두고 온 연하가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게 무슨 짓이십니까? 어서 다시 말에 오르십시오. 가지 않겠네. 아니 못 가네? 내 심장을 저곳에 두고 어찌 한양으로 간단 말이냐. 진우는 미친 듯이 매화골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피단 토포는 빗물에 젖어 천근만근 무거웠고 갓은 이미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번듯한 선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을 때 진우는 마을 어귀 매화나무 아래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엔 비에 젖은 채 넋을 잃고 서 있는 연하가 있었죠. 진우를 본 연하는 믿기지 않는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왜 다시 오셨습니까? 도련님과 저는 사는 세상이 다르다지 않습니까? 제발,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마시고 돌아가셔요. 연하야, 나를 보거라. 내가 누구냐?
판서댁 자제냐 아니면 내게 글을 가르쳐 주던 그 미련한 선비냐. 진우는 품속에서 진흙에 더러워진 호패를 꺼냈습니다. 양반임을 증명하는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신분의 상징. 그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땅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딴 나무 조각이 너보다 귀할 리 없다. 관직도 가문도 이름도 다 버려도 좋다. 너만 곁에 있다면 나는 이름 없는 장초로 살아도 행복할 것이다. 연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핏줄기도 그 뜨거움을 식힐 수는 없었죠. 두 사람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신분의 벽이 무너지고 오직 두 사람의 숨결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도련님? 아니 서방님? 이 모진 길을 어찌 가시려고요? 소녀 무섭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말거라.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우리의 인연도 이 비를 견뎌내면 더 단단해질 것이다. 내 기필코 너를 지킬 것이야. 하지만 여러분, 이들의 결연한 맹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 멀리서 다시 수십 개의 횃불이 비구름을 뚫고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이 판서의 명령은 생각보다 더 단호했고 그들의 추격은 끈질겼습니다. 비가 잦아들고 새벽 안개가 피어오를 무렵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마당에 남겨진 것은 으스러진 호패 조각과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매와 꽃잎뿐이었죠. 진우는 정말로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판서의 분노는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까요? 인연의 실타래는 이제 풀 수 없을 정도로 엉켜버렸습니다.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생존을 건 사투가 시작되려 합니다. 제호장 독이 든 축배.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자식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식을 위한 길이라 믿으며 내딛는 그 한 걸음이 정작 자식의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이 되기도 하죠. 도망치면 끝날 줄 알았던 진우와 연하의 앞길에 이판서라는 거대한 장벽이 토끼를 품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매화 향기는 사라지고 피릿한 피냄새와 눈물 자국만이 남게 될 모양입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감옥. 그곳에 연하의 아버지 김첨지가 온몸이 묶인 채 쓰러져 있습니다. 평생 남에게 해 한 번 끼치지 않고 주막을 지키며 살아온 그가 단지 딸이 양반과 도련님과 마음을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대역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내 이놈. 내 딸년이 내 아들을 홀려 가문의 앞길을 망쳤다. 그 죄를 어찌 다 갚으려느냐? 대감마님. 제발. 제 딸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아이일 뿐입니다. 죽여도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이는 건 어렵지 않다. 다만 내 딸이 제 발로 돌아와 내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내 놈의 목이 먼저 떨어지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같은 시간 진우와 연하는 숲 깊은 곳 동굴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었지만 서로의 온기 덕분에 잠시나마 평온을 누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우를 찾아낸 이판서의 집사가 동굴 입구에서 서늘한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무엇이라 했느냐? 연하의 아버님을 옥에 가뒀다고? 그렇습니다, 도련님. 내일 정오까지 돌아오지 않으시면 그 노인의 목은 저작거리에 걸릴 것입니다. 대감마님은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진우의 손이 힘없이 풀렸습니다. 곁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들은 연하의 안색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자신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죽어야 한다니요. 이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우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가문을 등지고 연하와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연하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사지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 그는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차갑고 모진 거짓말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를 이 지옥 같은 싸움에서 떼어놓기 위해서였죠. 연하야, 이제 그만하자. 내가 미쳤었나 보다. 잠시 매화향에 취해 신분도 잊고 망상을 꿈꿨구나. 선비님.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같은 천것 때문에 내 아버님과 가문을 버릴 순 없다. 아버님께 돌아가 용서를 빌 테니 너도 내 주제를 알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게 너는 그저 잠깐의 유흥이었을 뿐이다.
진우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를 살리는 길은 이것뿐이라 믿었죠. 진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사를 따라 산을 내려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연하의 오열이 메마른 산등성이를 타고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진우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 같았습니다. 이판서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진우의 혼례를 서둘렀습니다. 세도가의 딸과의 혼례. 그것은 진우에게 축복이 아니라 독이 가득 든 축배였습니다. 진우는 연하가 무사히 아버지를 모시고 매화골을 떠났을 거라 믿으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이 그리 뜻대로만 흘러가던가요? 같은 시간, 매화골의 연하는 진우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랑에 배신당했다 믿으면서도 그가 남긴 시한 구절을 품에 안고 한양으로 향하는 여인.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슬픔을 넘어 각자의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육장 말하지 못한 진심 멀어지는 발소리. 여러분, 죽음보다 더 깊은 그리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눈앞에 두고도 아는 척할 수 없고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야 하는 그 가혹한 시간입니다. 한양의 밤은 매화골의 밤처럼 아늑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등불 뒤로 차가운 음모가 도사리고 정겨운 꽃향기 대신 권력의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는 곳. 그곳에서 두 연인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혼례를 며칠 앞둔 이판서의 자택은 잔치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진우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의미 없는 글자들만 눈에 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물을 길어 나르던 노비들 틈에서 유독 작고 가녀린 체구의 사내가 진우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남장을 하고 있었지만 진우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네요. 꿈에서도 잊지 못한 그 눈동자 연하였습니다. 진우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죠. 담장 너머에는 아버지가 보낸 감시자들이 서슬퍼런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연하를 아는 척하는 것은 그녀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다시 밀어넣는 이름을 진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아무도 모르게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연하가 물동이를 내려놓는 찰나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좁은 틈새에서 두 사람의 숨결이 맞닿았습니다. 선비님. 정말 저를 잊으신 겁니까? 그 모진 말씀을 하시고 정말 행복하신 거예요?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느냐. 내 분명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 경고했을 텐데. 거짓말 마셔요? 저를 잡은 선비님 손이 이렇게 떨리고 있는데 어찌 거짓을 말씀하셔요? 저를 살리려 그러신 거 다 압니다. 아버님은 무사히 풀려나셨으니 이제 저와 함께. 연하가 진우의 도포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진우는 그 손을 뿌리쳐야만 했습니다.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술라군들의 규칙적인 발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가깝게 들려왔거든요. 진우는 연하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후회할 독설을 다시 한번 뱉어냈죠. 그것은 연하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내 아비의 목숨값으로 이미 너와의 인연은 끝났다. 내일이면 내 가문을 위한 혼례가 치러질 것이다. 너처럼 천한 계집이 더럽힐 자리가 아니니 당장 여기서 사라져라. 천한 계집.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제가 알던 매화골의 선비님은 죽었네요. 알겠습니다. 다시는, 죽어도 다시는 도련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연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멀어졌습니다. 멀어지는 그녀의 발소리가 진우의 가슴에 못을 박듯 쿵쿵 울렸습니다. 연하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진우는 벽을 짚고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진우는 흰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을 깨물어 흐르는 핏방울로 그는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보낼 수도 없고 읽혀서도 안 되는 피로 쓴 연서. 매화는 치고 향기만 남았으니 내 마음 갈 곳 없어 허국만 헤매네. 진우는 그 종이를 품 깊숙이 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우와 연하의 미래를 지켜본 것은 달빛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판서의 수하인 집사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죠. 이 비밀스러운 만남이 이판서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매화골보다 더 잔인한 피바람이 한양 땅에 불어 탁칠 모양입니다. 진우는 이 위기를 어찌 헤쳐나갈까요? 그리고 배신감에 휩싸여 집을 나선 연하에게는 또 어떤 가혹한 운명의 장난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채칠장 껍데기를 벗고 날아오르다. 여러분, 인생에는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하는 단 한 번의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 선택의 낭떠러지로 가는 길일지라도 내 영혼이 살기 위해 기꺼이 발을 내디뎌야 하는 그런 순간 말이죠. 화려한 홀레복이 수위처럼 느껴지던 그날 이진우는 결심했습니다. 가문의 아들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오직 한 여자의 남자로 죽겠노라고 말입니다. 마당에는 청사초롱이 밝게 불을 밝히고 축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앉아있는 진호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있었지만 품 안에는 피로 쓴 연서와 연하를 지킬 단도 한 자루가 숨겨져 있었죠. 그가 창을 넘으려는 찰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지 이판서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연하가 떨어뜨리고 간 낡은 피단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려는 것이냐? 이 천한 주머니의 주인을 찾아가려는 게냐? 내 노미한 걸음이라도 이 집을 나가면 그 계집은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시체가 될 것이다. 아버님, 제 머리는 자를 수 있어도 제 마음은 뵐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살러 가는 것입니다. 진우는 아버지를 뒤로 한 채 담장을 넘었습니다. 뒤에 서는 게 서라 하는 고함과 함께 추격대들의 횃불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죠.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질주. 그는 연하와 약속했던 성곽 뒤편 매화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연하야, 연하야, 여기 있느냐? 어둠 속에서 나타난 연하는 눈물 범벅이 된 채 진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감격도 잠시 횃불 무리가 그들을 포위해 왔습니다. 앞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었고 뒤는 이판서의 칼날이었습니다. 추격대 사이로 집사가 거만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칼을 뽑아든 그들의 눈빛에는 자비라곤 없었죠. 진우는 연하를 등 뒤로 숨기고 품에서 단도를 꺼냈습니다. 도련님, 이제 그만하시고 돌아가시지요. 그 계집만 넘겨주시면 목숨은 살려드린다 하지 않습니까? 물러서라. 한 걸음이라도 다가오면 내 여기서 목숨을 끊겠다. 내 시신은 가져갈 수 있어도 판서댁 장남 이진우는 살아서 내 놈들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연하가 진우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겁내지 마라. 우리 함께라면 저승길도 매와 꽃길일 테니. 달빛이 칼날에 반사되어 번뜩였습니다. 진우와 연하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듯 미소 지었습니다. 가문의 명예, 신분의 굴레, 세상을 짓누르던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이 이 순간만큼은 깃털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란 무엇일까요? 이토록 모진 세상에서 사랑 하나 지키기 위해 전부를 던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찬란한 광경이 아닐까요? 벼랑 끝에 홀로 남은 매화나무에서 꽃잎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마치 두 사람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듯이 말이죠. 과연 이 비극적인 선택이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서막일까요? 채팔장 다시 핀 매화. 여러분, 세월은 참으로 많은 것을 씻어내려 갑니다. 불타오르던 분노도, 서슬퍼런 권력도 결국 시간이라는 물결 앞에서는 닳고 닳아 부서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결코 씻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사람을 향해 품었던 지극한 진심입니다. 그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던 그 연인들은 정말 연기처럼 사라졌을까요?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양을 뒤흔들었던 판서댁 장남의 투신 사건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옛날 이야기가 되었죠. 그런데 이 깊은 매화골 산자락 끝에 언제부턴가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담장도 없이 매화나무가 울타리를 대신하는 곳. 그곳에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꾸나. 가서 부모님 일손을 도와드려야지.
진우의 얼굴에는 예전의 날선 기품 대신 넉넉한 산을 닮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절벽 아래 흐르던 강물은 다행히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신 세상의 굴레를 씻어내 주었습니다. 수업을 마친 진우가 마당으로 나오자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여인이 정성껏 차린 상을 들고 나옵니다. 연하였습니다. 비단 저고리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매화꽃보다 화사했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들이 어찌나 서방님을 잘 따르는지 마을 어귀까지 소문이 자자합니다. 내가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 덕분에 아이들이 글 공부에 집중을 못하더구나. 고맙다, 연아야. 이 투박한 손으로 나를 지켜줘서. 두 사람은 평상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봅니다. 양반도 노비도 아닌 그저 서로를 아끼는 필부필부로 살아가는 지금. 진우는 품속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7년 전 피로 썼던 그 연서였습니다. 이제는 빛바랜 종이 위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칠해지고 있었네요. 그때 마을 입구에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납니다. 남루한 차림이었지만 기품만은 숨길 수 없는 이 바로 진우에 붙인 이판서였습니다.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 유배 생활을 전전하던 그는 죽기 전 아들의 흔적을 찾아 이곳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찾은 세상이 정녕 이것이었더냐. 내가 준 화려한 관복보다 저 무명옷이 더 편안해 보이는구나. 이판서는 차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의 명예가 아들의 저 소박한 웃음보다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말없이 돌아서서 길을 떠납니다.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던 세월 대신 아들의 삶을 축복하며 남은 생을 보내기로 한 것이죠. 밤이 깊어지자 매화 꽃잎이 눈송이처럼 마당에 쌓입니다. 진우와 연하는 잠든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달빛 아래 서 있습니다. 서방님, 만약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면? 그때도 저와 함께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실 건가요? 아니, 나는 뛰어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 손을 잡고 세상 끝까지 걸어갈 것이다. 우리가 만든 이 작은 천국이 곧 내 우주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혁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밥 한 끼 나누고 지는 꽃잎을 함께 아쉬워하는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모여 기적을 만드는 것이죠. 올봄에도 매화골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따라 누군가는 또 다른 인연을 시작하겠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꺾이지 않는 매화 한 송이 피어나길 빌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